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11일 금요일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에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났던 다윗 왕이 다시 환궁하게 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는 다윗에게 부하 요압이 충고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죄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더욱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가 어느 때까지 압살롬을 잃은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지나칠 정도의 애착은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전쟁에 임했던 병사들을 민망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압의 충고는 시기적절했고 다행히도 다윗은 그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에는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환궁 문제가 논의되고 또 추진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39절까지에는 드디어 다윗이 환궁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영접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과거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다윗을 향해서 욕설과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마중 나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교한 술수로 사울가의 재산을 착복했던 시바가 다윗을 마중 나온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비보셋과 다윗의 대면, 또한 바르실레가 다윗을 배웅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에는 다윗의 환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환궁에 대해서는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궁이 추진된 것은 다윗의 당부를 받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다윗의 환궁을 추진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음 장에서 세바의 반역 사건을 몰고 오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의 환궁과 왕위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주었던 것은 그리 지혜로운 처사가 못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의 시기심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통치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능성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사적인 원한의 감정을 누르고 이스라엘의 화합을 도모함으로 이상적인 신정국가의 왕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령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와 속임수를 썼던 시바의 아첨을 넘어가 주고 눈 감아 줌으로 이스라엘을 화합시키려 한 모습이 그러합니다. 또한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의 깃발을 든 유다 지파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준 것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먼저 그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연민으로 왕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의 지나친 유대로 인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파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도 연약한 인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나라와 왕조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탁월하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즉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맞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일을 소망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감격 속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어떠함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